에레미야 예가 1장 3절과 6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예가를 살피고 있죠. 예가라는 말 자체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1장, 2장, 4장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파괴되어졌고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파괴와 불탐, 멸망에 대하여 오늘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다. 환난과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뭐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파괴되고 불탐을 봅니다. 이 환난과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지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눈물은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향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눈물의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눈물을 흘렸느냐?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불타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탐과 파괴된 멸망보다도 더 큰 눈물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 하였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습, 파괴와 불탐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광이 떠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적인 모습을 에스겔 37장에서는 무엇만 가득한 모습이었다? 뼈만 가득한 모습. 마른 뼈, 그것도 마른 뼈만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상고 고통 중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은요, 뭐라 그래 지었어요? 이가봇이다, 이가봇. 그런데 이 이가봇의 뜻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고요? 이가봇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비느하스 시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남편 된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절망의 소식 가운데에 더 안타까워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가봇. 얼마나 슬픔의 소식입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도 더 애통해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 무엇이다고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시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의 슬픔입니까? 그러나 그 육신의 슬픔보다도 더 아픔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라는 그 사실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을 통하여 본 그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됨과 불탐이 얼마나 애탄 소식입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상황과 이가봇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생각해요. 우리가 왜 답답한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민감해요.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답답함과 육신의 막힘과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민감해요. 민감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답답함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불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무너짐에 대해서는 금방 예민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비누아스의 아내,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그런 육신의 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하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답답한 이 민감함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답답해야 되고, 더 가슴을 쳐야 되고, 더 눈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어디를 향하여? 육신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녹화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영적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 누구의 눈물도 볼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눈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그 눈물이 또 신약에서는 누가 흘리고 계시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짓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였어요. 어떠한 수고를 하였어요? 선지자들, 그리고 파송된 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모으려고 수고를 했다는. 그런데 그들을 뭐 했어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19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신다. 왜냐 그러면은 멸망의 시간이 이제 실질적인 또 다른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유를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묵상하고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그 음성과 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말씀처럼 우셨다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랬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셨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온 멸망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날 보고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혹시 주님께서 19장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러시는데 혹시 우리를 보고 그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보고 그러시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를 보시면서 그리고 나를 보시며 뭐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민감함이 육신의 삶에서도 분명히 민감해야 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보다도 더 큰 민감함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민감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하시며 성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라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혹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는 아닌가? 이렇게 살피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다.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다? 나다. 고난당한다. 고난당한다. 누가 고난을 당하여? 내가 고난. 그러면은 고난당한다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이 내가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내가라는 것이 1차적인 것은, 실질적인 사건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나 오늘 이 애가를 통하여 이 나는 예루살렘만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예루살렘과 동일시하고 그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이 고난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여호와의 분노의 매다. 분노의 매. 고난은 분노의 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예루살렘이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 때문이죠. 우상숭배였죠.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착각을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열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제사와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수많이 드리는. 그러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장받기, 저는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복채. 하나님은 복채 받으시지 않습니다. 점쟁이에게 나갈 때 뭐가 필요해? 복채가 필요해. 그리고 좋은 말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 복채가 필요해. 그런 식이었다. 하나님이 복채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복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 그러면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 열왕기상 9장 말씀 뭐 한다? 이것은 나를 따르지 않는 거고, 이것은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고, 이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 아무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과 제사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는 복채예요. 복채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다? 우상 숭배. 제가 가끔씩 말하는 예수 우상 섬기는 거예요. 예수 우상 섬기는. 그래서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의 대상이 돼서 남유다와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았어요. 왜 분노의 매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 분노의 매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것이 있어요. 보이신 것이 있냐. 누구의 모습을 보이시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의 매를 맞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2장 1절 말씀.
분노의 매를 맞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억되지 아니하셨다. 발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였어요? 기억되지 않고, 또 예레미야 3장 8절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기도하였는데 간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목숨의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뭐 하셨어요? 거절당하셨잖아요. 에레미야가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찍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활이 박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또 활이 허리를 맞춰집니다. 이건 뭘까요? 고난받으심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머리를 흔들었을까요? 안 됐다 하고 비웃는 머리 흔들. 그러므로 3장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조롱거리와 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응? 지나가는 사람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구원자 아니냐? 내려오면 내가 믿어봐 줄게.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졌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쓴 것으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로마 병정이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어요? 숯보다 더 검었다. 그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되었다. 이것은 죽임당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모습.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말씀에 어디에다가 넣어요? 구덩이에다가 놓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돌을 얹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함정에 빠졌구나, 사단이 이겼구나, 죽음이 승리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3장 57절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보세요. 이 3장, 특별히 이 중심은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장 말씀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분노의 매는 왜 맞았냐 그러면은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2장 4절 준비 시작.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하나님께서 노를 불처럼 쏟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분노의 매맞음은 무엇 때문인가요? 왜 매를 맞으셨어요? 그러죠. 예루살렘은 분노의 매를 지금 실컷 두들겨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은 죄를 지었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왜?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무엇을 대신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대신 맞아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 에레미야의 눈물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예루살렘은 분노의 매를 맞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제물 되기 위하여 맞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맞으신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 되심으로 분노의 매를 그리스도께서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 예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죄와 진노와 애통이 가득한 이 애가 속에도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분노의 매에서 값을 치러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분노의 매를 맞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애통이 역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예가는 예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소망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들이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양의 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재가 되신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의 약속이 보장되어졌음을 믿고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심이다 그랬죠? 예가 3장 33절 준비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고생과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에레미야 29장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삼아야 된다는.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분을 설교를 듣게 됐는데 참 아쉬운 저 부족한 저가 생각할 아쉬운 것은 이걸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으로. 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긍정해라. 제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은 이것이 해결될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심이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여전히 우리들은 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매가 속에요. 이 분노의 매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우리의 참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긍정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지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하는 오늘 말씀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아니에요. 나를 소망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잠잠함의 기다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이제 이따가 보시면 봐보세요. 에레미야 5장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다. 이것은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로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 이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향하여서도 즉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즉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은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누구를 모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날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나의 양의 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셨으니 이 영적인 이 삶의 문제에 앞서가셔서 주셔야 됩니다라고 주님의 복음의 일하심을 가지고 그 삶을 대입을 해야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놈의 긍정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말씀에 아침마다 해야 된다. 우리 새날 가운데 날마다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정답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아침마다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이전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야가 아니라 새날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고백하고 내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공로와 자격이 없으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앞서가셔야 됩니다라고 새날에 새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 21절 이제 고백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심, 옛적과 같이 회복하심의 방법은 오직 누가 일해야 되냐 그러면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새롭게 하심과 우리의 회복하심이 오직 누가 일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 해결하고 내가 참으니까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고백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내가 지금 인내해야 되는가, 내가 앞장서서 믿음의 용기를 가고 진군해야 되는가,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직시해야 돼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 뭐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줬냐 그러면은 잊지 않겠다. 나를 잊지 않겠다. 누구는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는 어미가 있다. 그러죠.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혹시 그것은 정말 아주 가망성이 없는 일인데 요즘은 말을 못하겠어. 또 뉴스에 잘 나왔어. 그런 게 있냐? 아니, 그런 건 좀 가망성이 없어. 혹시라도 그 가망성이 없는 일은 일어날지를 모르더라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내 자리가 혹시 분노의 매를 맞는 삶의 자리, 영혼의 자리일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고백하고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에스겔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조금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에레미야랑 똑같네? 그래도 다음 주에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당시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 그죠? 특별히 오늘은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짓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의 문제도 민감해야 되겠으나 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답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초청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삶 가운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말로 오늘 들어진 이 원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문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혼과 삶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공통적인 정답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의 공통된 정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영적 전투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특별히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의를 시켰어요. 뭐 하라고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니? 성전이라는 열심의 장소, 그것은 어떠한 열심이었냐 그러면은 자신의 열심이었잖아요. 거짓된 열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열심이었잖아요. 그 거짓말 분별할 수 있니라고 묻고 계시고, 에레미야 4장 13절 선지자와 제사장, 우리들 참 주일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뭐 하면 안 돼요? 도둑놈의 기술이 뭐였어요? 강도와 절도. 말씀을 통한 그들 목자였어요. 그들은 목자였어요. 강도와 절도의 목자, 너희들은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고백하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도와 강도질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열심에도 속지 않는 자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인정된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로 분명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어떠함도 여전히 역전시키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더 주님을 외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열매, 주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